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한번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보면은요, 이것을 먼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화목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레위기 1장에는요,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화목제가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노란 글씨로 쓴 내용만 우리가 한번 보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면은요, 번제하고 똑같아요. 소로도 드리고 또 양으로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잡는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도 똑같고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번제나 화목제나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죠. 여기에 대한 확증의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바쳐졌다, 드려졌다, 연락이 되었다, 확증하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연락된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를 주님의 부활과 연결을 시킬 때요, 이때 부활했다고 해서 십자가를 까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냐?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것을 확증하고 더 분명하게 하는, 순교자의 영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고 부활했으니까 십자가 위에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셨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다, 이것을 확증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화목제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를 확정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제 뒤에 언급되는 화목제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말하자면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우리가 함께 먹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의 영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내가 번제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어요. 이 위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기둥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번제물 위에서 이것을 사르는 것이에요. 번제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번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화목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아침 기도를 할 때마다 목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아침마다 목격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 피를 우리는 아침마다 목격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흘러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요한 1서 5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회개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칩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여기까지 사랑하였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바치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소원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이러한 자가 이제 십자가에 참여할 때 이 십자가가 믿음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바쳤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 이 사람은 십자가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여서 예수님의 본체는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제는 예수께서 그의 영을 이 위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은 불기둥이 되어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이제는 성령의 불기둥 되어서 우리 안에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한번 이걸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이것을 한번 잡으면은요,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이미지는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한번 해요. 그러나 그 경험은 매번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 있다는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날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고 이 위에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무의식은요, 예수님의 무의식과 결합이 됐어요. 내 정신은요, 예수님의 정신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성전이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이와 같은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고스란히 내 마음속에 재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며 그 위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이것 전체가요, 예수님 혼자만 툭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신 그리고 성령의 불기둥이 선 바로 그 모습 전체가 예수님의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죄사함을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혼자만 툭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인격에는 이것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못 박힌 분이 있고 그 위에 성령의 불기둥이 있고 바로 이분이 전 인격으로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이렇게 우리가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건 바로 번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세례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로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그리고 그분 안에는 부활의 영이 있습니다. 이가 바로 부활과 연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은요, 우리 영적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은요, 이것이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기도 중에서 가장 고귀한 기도는 내 생명 바칩니다 하는 이 번제의 기도입니다. 세례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이 기도를 받고 이제는 하늘에서 그 위에 불을 쏟아 부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불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이제는 불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성령의 불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요, 성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자 그 위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재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불타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내 정신의 세계 속에 고스란히 서 있고 그 위에 주님께서 못 박혔으며 내가 그 위에 함께 못 박혔으며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선 것을 우리는 항상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정신의 세계, 우리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중앙에 서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주님이 고스란히 인격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십자가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 있는데 이것 전체가 인격을 입고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죄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생활을 할 때 이분하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화목제의 제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을 저는 화목제의 제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8장도 믿음장이고 9장이 믿음장인데요. 바로 이 9장의 이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모습에 대한 그 믿음인데요. 그것은 바로 화목제의 제사의 일환으로 이 행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화목제의 제사를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과를, 우리 하루의 삶을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화목제의 규례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죄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문단에는요 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그리고 죄가 그 사람을 휘어잡으면 중풍병자와 같이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한번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끝없이 그 생각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휘어잡습니다. 이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부르며 그에게 애통함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할 때 내가 중풍병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화목제의 제사, 그 불타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요.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그분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고 그분이 또한 인격으로 내 안에 오셨음을 믿고 이분께 기도하면요. 이걸 믿고 기도하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우리가 무엇에 한번 빠지면 그 생각을 우리가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번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아는 자가 내 안에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이 예수님께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은요, 주께서 이 죄를 사하시고 이 죄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울이 많지, 내 생각 속에서 이 죄가 사라지고 내가 하루의 삶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애통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통하는 자, 또 뒤에 가면은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에 대한 행위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주님께 애통하는 자, 또 주님께 가난한 자, 주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 주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자들이 전부 이와 같은 위로와 이러한 능력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 죄의 뿌리가 뽑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불타는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제 이 예수께 구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이렇게 해서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죄에 얽매여서 평생 죄에 노예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마태복음 9장의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이제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마태복음 9장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바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유한 자는요, 전부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것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번역이 여기에서는 온유한 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히브리어 이 본문을 보면은 겸손한 자와 온유한 자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학에서 이 겸손한 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 그를 따르는 자, 그에게 중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자,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진실로 알고 진리로 알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분께 온유한 자, 그분에게 겸손한 자, 이것이 바로 신랑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랑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이제는 우리는 신랑의 그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말하는 그 땅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바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급, 언약, 땅,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전에 그가 이제는 동참하고 공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질고와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공유하고 이제는 내 삶의 가치를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비전이 바뀌었을 때, 이게 바로 주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이가 바로 주님께 온유한 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제1로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인생의 질고와 싸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질고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의로운 일도, 어떠한 하나님 나라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사망을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의 세 번째 문단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자 하면서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가십니다. 제자들과도 함께 갑니다. 바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 죽음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요, 전부 미래로부터 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키르케고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어요. 미래가 와봐야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로부터 오는, 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염려, 근심은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미래를 향하여,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근원이 되는 그 혈루병이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혈루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이 내 앞서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혈루병은 이렇게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침을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일, 의로운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단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이겨낸 자, 그러한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이제는 말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의의 주린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전부 하나님 나라 일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질고에 배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무엇이 의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해보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기도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매일매일 목숨 바쳐 눈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러한 삶이 저는 최고의 의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발견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이제는 배부를 것이며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번제는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화목제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죠. 속죄제는 우리가 밤마다 주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번제, 화목제의 삶이 인생 최고의 비전이자 사명이자 기쁨이자 소망이 되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배부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화목제의 제사를 진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사를 계속하여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를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가 이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불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사역을, 화목제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의 심령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무의식이, 이러한 자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영혼이요, 거듭난 자의 무의식이, 거듭난 자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거듭난 자의 정신은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 것으로 쓴 글씨를 보면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건 미래형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어에는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정과거라고 그러는데요. 완료형이 있고 부정과거형이 있는데, 진정한 과거가 바로 부정과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보다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누구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부분도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다.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심령에는 이와 같이 하늘나라가 이미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무의식은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무의식과 우리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무의식이 나만의 무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의식을 내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가 고스란히 내 안에 이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곳에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고 있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제의 제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제하여 주십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고,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큰 능력으로 행하시고 계시는 그 능력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화목제의 제사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은 안식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성전에서 예수님의 그 화목제의 제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안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우리 안에 안식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안식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적용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정신, 무의식,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안식입니다. 예수께서 내 무의식의 세계에 주인으로 오심으로, 신랑으로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결합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무의식이 나의 정신이 되고 나의 무의식이 되고, 그래서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그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안에 안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기도할 때요, 예수님 배에서 보혈의 강물이 흘러서 온 땅을 적시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주님 배에서, 우리 배에서 흐르는 그 보혈이, 그 나라 사랑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나라 전체를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믿음으로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보다도요, 이 믿음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삶의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보다 이 믿음이 더 소중하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목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선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이제는 내 안에 서 있으며 그 위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주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 겸손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항상 이 주님께 기도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이제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무의식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 보혈의 강물, 나라 사랑의 강물이 온 땅에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주님의 불타는 십자가가 섰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화목제의 제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혈루병을, 염려와 근심의 병을 치료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졌고 우리 안에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배에서 보혈의 강물이 온 세계 가운데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고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